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얻은 축복이 어떤 것일까?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분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누가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가?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말이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세상에 내어줄 만큼 그분이 사랑하신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은 이 사랑의 확증과 이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더 이상 신앙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랑의 확신이 없는 기도가 상달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없는 자가 드려지는 예배가 상달되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여러분이 잘 아는 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모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해도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감사해요. 혹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혹 내가 지금 정말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소생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흔들림이 없어요. 가정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가르쳐줘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줘야 되느냐? 이 사랑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가르쳐주는 게 올바른 가정교육이고 그리고 자녀의 양육 방법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가정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가정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어요. 특히 명절 같을 때 3, 4대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조상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과 사랑을 덕담으로 나누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럴 때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프게 느끼는 가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예수 한 분만을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은 있어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수석날 아침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햅쌀로 밥을 짓고 그리고 또 송편을 사다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다가 토란국과 함께 맛있게 먹으며 정말 어느 해보다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노인 내가 뭐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축복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험 드는 가정이 없도록 정말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운 계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가족 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보다 더 행복한 명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지만 축복할 수 없고 사랑을 나눌 수 없다면 더 이상 그 개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여러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 선물이 무엇일까 행복한 고민으로 기도하던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한동대학교 조준모 교수. 이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뜨겁고 따뜻해졌어요. 이야, 가정이 이래야 되는데 정말 부부가 만나서 정말 내 가정에 가장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실 때 그 선물을 받고 맞는 그 준비가 이루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이 부부를 연으로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아들이래요. 그래서 먼저 태어나기 전에
그 아들 이름을 요엘이라고 지은 거야, 이 교수님이. 요엘이라고 짓고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줄까 하며 정말 거룩한 근심과 고민을 속에서 기도하며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어떤 선물이냐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노래로 만들어서, 요엘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노랫말로 적어서 그 아들이 태어날 때에 선물로 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 그의 생각, 그리고 원제목은, 부제는 그의 생각이지만 원제는 어떤 거냐 하면 요엘에게, 그 찬양을 찾아보면 요엘에게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만들어준 노래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듯,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에게 어떤 분인가를 노랫말로 정말 써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그 가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를 만드신 분이야. 너를 정말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인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쉬지 않고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하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으신 분이란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요엘아, 너를 원하시는 분이야. 너를 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신데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으시단다. 여러분 어떠세요? 난 이번 추석에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내 마음이 정말 긍휼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찬양에 너무너무 내가 마음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하며 그의 성실함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때로는 광야에서도, 때로는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자식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줄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할 때에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어떨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우리 가정에 나의 역할, 나의 사명, 나의 정말 정말 여러분 소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 찬양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동준아,
미리 이 찬양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네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네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찬양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정말 통치하시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은 없어요. 우리 김건영 전도사 어머니가 이전에 이제 일산에서 옷가게를 했는데 어차피 성구를 갖다 줘야 되죠. 개업할 때, 오픈할 때 어차피 성구를 갖다 줘야 되는데 권사님 어떤 말씀이 좋으세요?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준비해서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주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박자영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그 말씀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독교 서점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네가 써라. 그리고 나무 판때기를 갖다가 네가 그려라. 뭐 미대 나왔으니까 미술을 전공했으니까 네가 그려라. 그리고 써라. 그래서 그 아이가 어디 가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무를 갖다 구해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이렇게 써서 갖다 주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면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만 사랑하는 가정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정말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살아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아는 이 가정, 정말 용서와 자비가 있는 이 가정,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천국이에요. 천국.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 올라가서만 천국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도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생생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 이 말씀을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7절에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 그가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너는 내 자녀야, 자식이야.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빠져나가려고 여러분 머리 쓰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힘만 들 뿐이에요. 빨리 포기하고 빨리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더 빠른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이 소속감,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어디에서든지 자꾸 하나님을 부르세요. 자꾸 하나님을 찾으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그분은 왜 불러? 이렇게 짜증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듣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분은 자상한 음성으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어디에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제가 또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남을 미워하고 모함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흉도 보고, 하나님 또 제가 입술로 범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자꾸 부르다 보면 그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는 것을 내가 느껴요. 여러분, 자꾸 부르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합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정말 힘들어해서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 기도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맡아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프로젝트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자기 역할을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각 나라에서 이제 와서 함께 이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자기가 너무너무 이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아니면 도무지 지혜를 이제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하는 아들의 그 기도 부탁을 받아서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동준이가 힘들대요.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알고 있는,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그 실력을 마음껏 다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켜 주세요. 그냥 계속 기도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잘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사실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붙잡고 기도하고,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그냥 가슴에 얹어놓고 그냥 자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화장실에 가서도 그거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동준이가 힘들대요. 지금 미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모든 자료를, 이제 모든 통계 자료를 지금 모아가지고, 밤에는 그 자료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 밤 시간에는 지금 이 시간 모든 통계 자료를 지금 다 모아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돕는 자를 주세요.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가만히 누워서 기도할 때도 땀이 송글송글 날 때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골방에서 만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하며 살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기도를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날은 엄마 응답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셔서 정말 오늘 정말 잘 끝났어요. 어느 때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숨이 차서 아주 막 당장 어떻게 넘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영상으로 보면 얼굴이 초죽음해가지고 있다가 또 어느 때는 얼굴이 환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엄마 아빠 기도 덕분이에요. 이런 간증이 나오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자식을 축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여러분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가 쌓여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겠지요.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통스러울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 남게 하신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추석 전날은 벤선 교사가 와서 아예 여기서 처리했어요. 나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1시까지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고 아주 벤선 교사는 철야를 했어요. 방에서 잠을 자고 철야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숨은 노력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좀 부르세요. 아버지, 저예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정말 설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다 감당해 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 하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분은 전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시는 것. 나를 아세요. 정말 나를 아세요. 내 형편도 아시고 내 처지도 아시고 내 환경도 아시고 나의 잘난 것도 아시고 나의 못난 것도 아시고 아세요. 그분은 내가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것도 아세요.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자인 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지금 알고 믿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간절함도 알고 계시고 내가 사모함도 알고 계시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의지하는 마음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식들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구박하세요.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엄마 누구야 할 때 몰라. 그러니까 교회 나가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아직은 신앙이 어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은 너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란다. 아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다. 아니 왜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듯이 내가 느끼고 알고 깨닫고 정말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정말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정말 추석 전에 이 말씀을 전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번 더 가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족들을 만났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아름다운 가정의 가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세요. 의지하는데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넘쳐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가정만 봐도 정말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복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